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킬 만한 것, 지킬 것 가운데, 그리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리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한마디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지켜야 되는 거. 가정이 있죠. 맞죠? 내 가족도 지켜야 되죠. 또 뭘 지켜야 될까요?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있어서 수많은 성의에서 표현한 기업, 내 직장이라고 하겠죠. 그와 더불어서 때로는 동료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수많은 일들, 그 우리는 다 지켜야 돼요. 그 가운데 더 뭡니까? 우리의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여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그 마음을 지킨다. 내가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람들은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통하여서 그의 행동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 믿음 가운데 나는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다는 건 뭐냐? 아, 이 사람은 정말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구나. 그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 고백이 옳습니까? 당신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확실합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확고히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거든요. 정말 새롭게 산 자처럼 살아간다. 그만큼 마음을 지킨다라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때 존 플라벨 목사님은 그러면 어느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기를 12가지 시기인데 제일 처음에 알려준다는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거든요. 진짜. 그래서 존 플라벨 목사님은 그 첫 번째 시기를 뭘 했느냐? 자, 번역. 재밌습니다. 첫 번째 시기에서 번역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위에 미소 짓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흔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 한마디로 이 번역의 시기를 표현함에 있어서 섭리를 하는데 미소 짓고 있습니다. 또 무릎에 앉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 위에 뭡니까? 올라타 있다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맞죠? 번영이 누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 근데 이 섭리의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마음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요.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뭡니까? 부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럼 부자 되지 말라는 분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요. 돈, 그리고 음주, 흡연, 또 뭐가 있을까? 이거는 원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재밌는 말은 이 말도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바늘기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바늘기를 뜻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이죠. 그러면 맞죠? 부자가 한 나라에 들어간 건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거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어렵다는 거. 얼마만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늘길 아십니까? 뭔지? 옛날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서 문이 있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사대문이 있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해가 지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극 보면은 종을 땡 치면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늦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야 돼요. 꼭.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죠? 개구멍입니다. 개구멍. 요거 조그만 문이 있거든. 개구멍처럼. 동물이 기어서 들어가야 될 그런 구멍이 딱 있어요. 그러면 낙타가 그 구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아야지. 내려놓고 또 어떻게 해요? 기어서 밀어서 들어가야 돼.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르게 하면은 자신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지 않는 이상 부자가 자요. 부자가 자신에 있는 걸 다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플라벨은 그 번영회 때 너희는 특히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야 돈 가지고 뭐 자기의 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가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딱 살 수 있고 일 안 하면서 들어오는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자기는 이리저리 여행도 다니며 그와 더불어 차도 기사를 쓰겠죠. 그렇죠. 기사를 써가면서 수입 외제차 몇억 하는 슈퍼카를 타면서 버튼 당기는 차가 창문이 열려가지고 바람 쐬며 이러고 있는 산토리니 좋아하는데 산토리니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야.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맞죠? 그런 상상도 다들 어떤 사람들 하잖아요. 내가 그 돈만 있었다면 그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할 건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마차 타도 아니시지 뭐가 그래 짜글씨만 타고. 근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에는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번영의 때.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신명기와 열왕기하 사무엘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그런데 여수루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기서 여수루는요 히브리어로 고결한 자, 온전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거든요.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비추어 이야기하면 여수루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인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에 그 여수론을 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여수는요 이스라엘 선민을 위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성민을 택함을 받아서 근데 그 여수론이 어떻게 해요? 배불러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번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인도하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다 이룬 거야.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나 몰라. 이래버린 거예요. 또 뒤에는 또 재밌는 말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뭐 때문에? 그가 고난 때문에 기름짐에 풍성해짐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린 거죠. 또 열왕기하 2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이게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너 반드시 죽는다 할 때 병을 향하여 통곡하며 금시할 기도할 때 15년 더 살겠다. 그러고 나서 이 짓을 한 거예요. 자기 형편이 나아지고 자기가 살만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한마디로 다윗이 이제는 통일했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왕국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한번 다 읽은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맞죠? 이제 다윗에게 대적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다윗을 뭡니까 해할 수 없는 그때 이제 왕이 출전해야 됩니다. 왕이 전쟁터 나갈 그때 다윗이 어땠냐면 왕궁에 걸립니다. 이제는 살만하다는 거죠. 그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바세바를 그때 보고 간음을 저질렀어요. 정말 성도들이요. 이 번영회 때 정말 다 무너집니다. 어떤 목사가 이럽니다. 목사님 다윗도 무너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졌는데 저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도 간음 저질러. 이거 아니잖아요. 맞죠? 이걸 다산지석 삼아. 너희는 어떻게 알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 번영회 때 수많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면 너희는 그렇게 해라 마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번영회 때 특별히 물질적인 부념이 왜 마음을 지키기 힘든 것인가? 아시겠죠? 방심합니다. 번영회 때 방심해요. 그리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지기가 매우 쉬운 때가 번영회 때입니다. 이때를 정말 우리는 주의 깊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존 플라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방심해도 좋을 만한 때는 우리 삶에 잠시도 없다. 한마디로 좀 방심 좀 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풍성하게 누려도 네 방심하라고 그 누리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너는 방심하고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기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빼앗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대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켜야 할 시기 가운데 매우 어렵고 힘든 첫 번째 시기가 바로 나에게 번역이 찾아왔을 때 늘 주의하십시오. 버나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영의 시기에 사람이 겸손한 것을 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드문 일이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잘 되고 형편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완전히 사람보다 높아질 때 그 사람의 겸손을 찾는 게 있으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구리 올챙이 있죠? 시절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역의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땅에서 너희가 가만히 있는데도 집, 우물, 그리고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한 게 없고 내가 너에게 준다. 하나가 여호와인 내가 너에게 줄 때, 네가 그것을 얻을 때, 네가 그것을 차지할 때, 네가 그것을 가져갈 때 누굴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만큼 이게 뭡니까? 번영의 때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들고 또 우리가 쉽게 세속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예요. 특히 저는 오늘날 교회 번영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번영. 교회 번영을 보십시오. 교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그렇죠. 순복음교회. 지난번 말했나요? 그 헌금할 때 한번 이야기했죠. 지하에 은행이 있고 원래라면은 은행 차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번거로우니까 지하에 아예 은행이 있습니다. 헌금 꽃이 하며 한 2층 높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채 쫙그 꼽는 사람 수십 명이에요. 이제 그게 힘든 건 뭡니까? 은행이 온라인 입금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인지 아시죠? 땅 사고 집 사고 국민일보 세우고 국민일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문입니다. 그 번영회 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번영회 때를 늘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보십시오. 한국에 1960년도부터 1990년 그리고 오늘날 이 시기에 교회는요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를 지나 그 한국 사회가 수직적으로 발전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도 덩달아 성장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 한마디로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그렇죠. 삼시세끼 다 먹고 돈 잘 벌고 내가 돈 쓸 수만 쓰고. 그래서 이 시대에 중산층이 제일 제가 그 영화도 있는데 조진웅 나오는 김혜수 나오는 영화인데 그 IMF 시대를 딱 이야기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중산층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오늘날에는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30%가 중산층이랍니다. 한마디로 10가정 중에 8가정은 중산층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잘 산다라는 개념을 물질적으로 본 겁니다.
교회도 이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오늘날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라고 하죠. 성직자라고 하는, 즉 목사도 돈 주고 삽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번영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할 때를 제일 두려워할 시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형통이 나에게 있다. 그럴 땐 여러분이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번영의 때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고 할 때 단순히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질문입니다. 그럼 번영의 때 어떻게 되느냐? 저는 감사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나에게 왜? 나에게 왜?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능력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는 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와 이제는 좀 살만하네 이래버리면 100의 100명은 전부 다 그 돈의 노예가 됩니다. 실제로. 번영의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번영을 주신 이유를 늘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태초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잊지 말라고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선악. 그렇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보면은 아담은 뭘 떠올릴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립니다.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누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 다 자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가 다원에게 진주를 다 다스려. 아 좋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어떨 것 같아?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하지만. 그래, 와, 이제 내가 주인이네, 이러면서 자신이 주인인 마냥, 행세를 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주인인 마냥 에덴 동산 행차하다가 선악과를 보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번영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삶의 형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하려고? 아니요, 저 아. 애가 자꾸 애가 밥 잘 먹고 있어. 그런 있어서 이제 여러분 도움이 되는 말. 그래서 정말 우리 청교도들은요, 이 묵상의 깊이가 남달라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그래 번영회 때 마음 잘 지켜야지. 번영회 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걸 줬는지 생각해야지. 그래 알겠어. 그래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지침까지 줍니다. 뭐라 하느냐? 첫째, 순풍을 타고 오는 유혹을 생각하라. 번영회 때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 이 시대에 17세기 이 시대에 유혹이 도대체 어떤 유혹이 있을까? 번영회 때. 어떤 유혹 때문에 유혹을 조심하라 할까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날 더 저는 심하다 봅니다. 번영회 때 오늘날 너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조심하라. 번영하는 상황에 수반되는 위험하고도 빠지기 쉬운 유혹을 숙고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서 영원한
파멸을 피한 사람은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영원한 심판을 피한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낙타가 밤늦게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가 어렵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써도 마르지 않는 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써도 마르지 않는 통장이에요. 자, 뭐 할까, 오늘날. 뭐 할까요? 저 얘기했지, 집 사고, 차 사고, 땅 사고, 그리고 아니면 뭐 여행도 한번 다니고, 아, 우리 교회 이사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이사도 하고, 이것저것 오늘날 너무 많아요. 뭐 귀중품, 자기 뽐내고 싶은 거, 그걸 더 조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뭘로? 영상과 SNS로. 딱 나는 이런 삶을 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팔로우하면서 SNS 보면 좋아요도 누르고, 나도 밑에 댓글에 나도 이런 삶을 살기를 이러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 유튜브나 그 인스타나 그리고 그 페이스북 보면은 쇼츠 네. 보면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또 그 유튜브에 보면 오늘은 오마카세, 어디 오마카세 30만 원짜리인데 저렴합니다. 오늘은 강남 뭐 청담동 그 오마카세를 오늘 어떤 차를 타고 갈까 해서, 페라리를 좀 타고 가야 되겠다. 페라리 타고 가요. 그 오마카세 30만 원 한 끼에 딱 넣고, 다음에는 이거 좀 더 고급진 음식 한번 맛보길 바랍니다. 밑에 댓글이, 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날에는요, 이 영상과 SNS가요, 와, 이겁니다, 이거. 이걸 만들어요. 수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이게 내가 소위 말하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이게 영향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번영의 때 찾아오는 유혹을 기억하십시오. 이 번영의 때 여러분을 이 만문주에 빠뜨려버리는 유혹들, 하나님의 그 예배의 소중함보다 다른 내 인생의 즐길 거리를 찾고자 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요? 여행 좋지.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바뀌어놓은 거잖아요.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잘 살도록 누가? 우리의 죄성이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 잘 사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게 잘 사는 거였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번영의 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뭐 물질에 부유한 번영의 때 찾아오는 유혹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집에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상상, 저도 한 번씩 애들 태워주면서 혼자 차 타면서 그래, 그 차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제가 한 번씩 무슨 세상 사람들이 이래 돈이 많나? 왜 이리 차가 뜯없이 지나가요? 정말 왜 이리 차 타는 것 같아? 다 벤츠, BMW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나는 40 후반, 50대 가면서 나는 아반떼 뭐지? 한번 적어보세요. 번영의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의 부유함이 가져오는 내면적 손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자요.
물질로 인해서 빼앗기는 마음, 누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세보십시오. 지켜야 될 게 수백 개진 사람이 바쁠까요? 지켜야 될 게 하나 있는 사람이 바쁠까요? 수백 가지 있는 사람이 바빠요. 마음이 바쁩니다. 물질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잃어버릴까? 이걸 어떻게 또 불릴까?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할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수많은 고민들 때문에 누구에 대한 마음이 빼앗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번영이 우리를 더욱 큰 죄악 가운데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아.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광야에 거친 삶을 이겨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크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되어 이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등장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예레미야 2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를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수백 년 동안 너희들을 지금까지 그 품에 안아서 이제는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 옆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품에서 나는 이제 떠났다. 예레미야 설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맞죠? 나라가 멸망 직전인데 뭘 하냐? 하나님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멍청한 짓입니다. 정말 번영이 찾아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내면적 손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빼앗기는 수많은 손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번영을 타고 돌아오는 유혹. 두 번째는 번영을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 오늘날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과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볼까요? 외모. 그 사람이 옷이 어떠냐, 차가 어떠냐, 그 사람이 남자는 시계, 여자는 백. 맞죠? 남자는 시계입니다. 시계가 10억짜리인 거 아시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시간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한마디로 종합소득세 내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고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의 세계는 다르다. 그 더글로리에서 나온 말이죠. 외모. 와, 저 사람 옷 눈에 이게 우리나라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를 여기 빠뜨린 겁니다. 외모지상주의에.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떤 분이 영업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의 연봉보다 더 비싼 외제차를 사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이 할까요? 카푸어. 근데 그 사람은 항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보면서 그렇죠. 그 자기가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에 따라서 바이어들이요. 이 사람 잘 되네.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영업을 뛰려면 지금보다 더 고급진 차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호텔 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닝 끌고 앞에 되면요. 문도 안 열어줍니다. 내가 발로 문 열고 나와야 돼. 근데 모닝이 아니라 폴세 타고 가면 바로 벨고 일어나서 문까지 다 열어줘요. 외모 평가의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을 보십니다. 100%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40평 산다, 외제차 샀다, 내가 좋은 시계 찬다, 좋은 백을 있다, 내가 수많은 이 땅에서 부할 만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다.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 보십시오. 바울 보세요. 바울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강도까지 만납니다. 죽을 뻔합니다.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의의 멸류관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으로 평가하세요. 사람은 외모로. 그래서 진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내가 정말 화가 나서 화장하고 오라고, 여자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니까 잘 보이는 화장이라고. 설교 시간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딱 빼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입고 다니셔야 된다고. 여러분 알죠? 어떤 분인지? 알죠. 네. 그냥 이걸 사람들은 아멘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는 게. 결코 하나님은요, 중심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세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세요. 나에게 번영이 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이 번영을 보시고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번영의 때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나를 판단하실 거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 사람은 그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정직해 보여요. 근데 뭐랍니까?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때로는 이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하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행동을 하는, 선한 행동입니다. 도와주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그 길에 좀 노숙하시는 분들 옆에서 도와주고 뭡니까? 돈도 주고 선한 일이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뭘 하냐? 그 사람이 그래,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거 도와주는 걸 보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겨 주겠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람은 그 행동에 어찌 보면 정당해 보일지라도 왜 그 일들을 하느냐에 대한 그 마음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래 도와주면서, 자, 여러분, 제가 이 사람 도와주는 걸 보십시오. 제가 이제 5만원 꺼냅니다. 5만원 내서 이 사람에게 줍니다. 다 찍으시오. 이러면서 도와주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들 도와주는 그 사람 보고 일하지.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번영의 유혹들을 체크하시고, 번영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빼앗기는 일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죽음 앞에서 사라지는 번영. 재밌어요. 좋은 프로그램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이 번영이라는 것이 과연 영원한가?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영은 영원합니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영원하지 않지만 나는 영원하지 않지만 내 자자 손손 누리지 않냐. 이 자자 손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거 하나 없습니다.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번영은 다 사라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지금까지의 성공과 번영에 푹 빠져 지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해통하는가. 영원한 심판의 때에
이 땅에서의 번영으로 인한 안주함, 교만으로 인해서 훗날 애통하고 통렬히 눈물 흘리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옆에서 하나 부자의 예를 성경에서 부자가 소출이 많음에 곡간을 더 짓고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편히 먹고 편히 놀자. 그 순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문하셨어요. 뭐라냐? 그러면 이 남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빠지게 그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려고 정말 그 있는 생각, 에너지 다 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부자 됐어요. 와, 이제 살만하네. 좀 쉴만하네. 좀 쉬자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데려가셨어요. 그럼 그 해놓은 게 누구 겁니까?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존 플라벨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영화는 짧고, 세상의 영화, 부귀 영화는 짧고, 지옥의 고통은 길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말도 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부귀 영화는 짧고,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 이 말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온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해서 중년의 때는 지나갔고 노년의 때 아니지 않냐 그 말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있을 때 비유적으로. 그래서 뒤에 뭡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한마디로 너의 생명이 그치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는 게 언제예요?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러면 죽음이 가까울 때, 그건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한마디로 1월 성신이 다 어두워진다는 건 죽음을 다 알았어. 그러기 전에 너는 누구를 찾아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음 앞에서 우리가 누렸던 이 땅의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그게 제 질문 드렸어요. 많은 경우 청년의 때, 즉 기력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죽음이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 왜 힘쓰지 않을까요? 아직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내가 기력이 있으면요, 내가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왜 하나 여호와를 찾기를 힘들어할까요? 지금 오늘 말하면 그래 맞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그랬어요. 나는 아직 자기가 죽을 때가 멀었다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는 죽을 때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분리 보시나요? 왜 한문체나요? 한문철 블랙박스 리뷰라고 운전이라고 하는 의미,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 운전의 운이 운수 행운 운자래요.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사고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운전이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걸 보면서 그래, 언제 우리가 죽음의 순서는 없다. 태어난 날은 순서는 있어도 죽음의 순서는 없지 않느냐. 죽을 때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내가 기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난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안 찾아요. 방금 말해 재밌는 게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많으니까 여호와를 안 찾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를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은 쓸모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다가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누굴까요?
그죠?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때로는 번영은 천국의 길에 뭐다? 방해 요소다. 왜? 자요? 여러분이 번영한다 이런 게 방해합니다. 처음에 말했잖아요. 번영으로 찾아오는 유혹. 유혹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 방해입니다.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주일날 그렇게 모이지 않지만은 다른 교회 같은 경우 엄청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임에 내가 참 하나 좀 더 누리고 싶고 가고 싶지 않고 난 또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방해줘.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유혹도 없어요. 맞죠? 왜? 할 수도 없고 의지할 게 하나. 의지할 게 하나밖에 없고 아니 갈 수도 없는데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더 하나님 찾아야지. 돈 많은 사람은 그냥 게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방해돼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갈 때 그가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이 풍부가 헤비예요. 무겁다는 의미예요. 무겁다는 의미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간다는 건 뭐냐? 유목 생활입니다. 오늘날 또 집 이사하려면요, 집 많으면은 힘들어요, 맞죠? 짐을 풀었다 쌌다 이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은 어떤 삶? 미니멀리즘 다 버리고 냉장고, 세탁기, TV 아무것도 없어. 왜? 이사할 때 편하거든. 그 세 개만 들고 가면 되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막 책이 산더미라서 너무 힘들어요. 유목인데 생각해보세요. 그 4,000년 전, 5,000년 전에 유목 생활하는 아브라함이 은과 금과 가축이 맨날 풀었다 썼다 하는 그 생활이 풍부하다? 무겁다는 겁니다. 얼마나 방해될까? 그거. 때로는 번영이 하나님의 길에 방해가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은혜의 분량만큼 해야 할 계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회개, 세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냥 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계산하셔야 됩니다. 언제 계산할까요? 그렇죠.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커진 나사로 보십시오. 야,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냐. 고난 겪고 큰 어려움 겪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그가 상도를 받는 거는 어떻게? 당연하다. 근데 너는 자네가 잘 살지 않았냐? 그런 거 하면 안 찾았지. 다 세마는 거, 너에게 준 거? 그게 왜? 뭐냐? 반드시 심판대 앞에 회개합니다. 반드시 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번영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될 겁니다. 그 번영에 내 마음이 뺏기잖아요. 번영이 찾아도 그래. 이거는 내가 이 땅에서 훔쳐만져 쓰라고 준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말 거라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리라.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번영의 때 찾아오는 유혹, 그리고 번영의 때 하나님 앞에 뺏기는 그 마음들, 그와 더불어서 번영의 때 이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우리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죽음 후에 이 번영은요,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방해의 요소다. 그와 더불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때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하지 마라 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번영을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 다음에 이 6가지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그래서 이 번영의 때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마음이 지켜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영의 때라도 더욱더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꺼도 돼요. 우리 이전에